절대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Absolute Peace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질병 아닌 질병 중에 두 증상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면 장애입니다. 다른 말로 불면증이라고 하죠. 인솜니아라고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놔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또 이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Anxiety disorder이라고 하죠. 불안장애.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불안을 도무지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근거 없는 불안으로 떨고 있는 것이지요. 침대 가격이 싼 걸 사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 침대를 가져다 놓았는데도 도무지 그 침대에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몰고 다니는 차의 브레이크가 위험해서 불안감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층간소음이 심해서 인솜니아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거리를 두고 만들어진 저택에 살면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질까봐 불안장애가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은 도대체 왜 불안해하느냐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는데 사람이 더 불안한 것은 이유라도 알면 그것을 해결할 텐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약 인구 9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지만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복지, 교육, 경제 무엇 하나 손색이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나라입니다. 인구가 얼마 되지 않지만 굴지의 기업 볼보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아이키아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프면 모든 질병까지도 병원에서 일정 어마운트 이상은 다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는 천국이 따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어느 한 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건도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서 경찰서를 없애야 하느냐 존립시켜야 하느냐의 논란도 일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의 나라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1위일까? 이유는 역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가졌는데도 불안한 겁니다.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유 없는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건대 절대로 우리의 행복과 잠과 평안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두 번 언급했지만 김창옥 교수 강연가죠. 교회 집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언젠가 했던 말, 농담 같은 진담에 참 웃어야 할지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강남 사람이 잘 살아요? 강북 사람이 잘 살아요? 강남이 잘 살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강남 사람들 자살을 많이 해요. 강북보다 자살을 많이 해요. 다 가졌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저 흑석동 살아요. 강북입니다. 강북 사람 자살 안 합니다. 많이 못 배운 사람들 많은데도 자살 안 합니다. 근데 타살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같이 얘기를 했겠죠. 강북 사람은 자살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을 죽일지언정 나는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농담이지만 그분의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평안은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다 가졌는데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단어가 평안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피스가 되겠죠. 평안. 그런데 사람 속에 평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돌아보면 그때가 참 평안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테고, 어쩌면 지금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평안이 생길 때마다 그 평안을 잡아먹는 두 도둑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도둑이 내 안에 존재하는 한 어떤 평안을 내가 노력해서 갖다 놓아도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지요. 그 도둑을 하나는 근심이라는 도둑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도둑이 평안을 일순간에 집어삼키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가졌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큰 집에 론을 받아서 내가 이사를 들어갔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차를 샀는데 이 차가 사고 없이 갈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를 좋은 대학 보냈는데 이 아이가 졸업은 할까? 두려운 거예요. 모든 조건의 평안을 내가 다 갖다 심어놔도 이 근심과 두려움이 그 평안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근심은 무엇이고 두려움은 무엇일까? 제가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근심은 타라소라고 말하고요, 두려움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두려움은 데일리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라소는 뭐고 데일리아오는 뭔가 보니까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더군요. 근심은 일어나지 않을 막연한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냥 왜 근심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타라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이 데일리아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년 후에 해야 될 것, 3개월 후에 해야 될 것,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건, 타라소도 하지 말고 데일리아오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일어날 일도 걱정하지 말고 일어날 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아닙니까?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즉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에서, 또 일어날 일도 없는 것에 대해서 타라소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해야 될 일, 다음 달에 해야 될 일, 1년 후에 해야 될 일,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근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근심의 도둑과 이 두려움의 도둑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걸 처방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이번 단기 선교 기간 가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주일 저녁에 준비를 하고 오고 가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도저히 안 돼서 함께 세 분 목사님 모시고 간 목사님들, 로컬 철치 우리 단기 선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교회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세 분에게 이 본문을 다 주고 평안이 뭐냐고 1시간씩 토론을 하면서 이 에이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참 우리 목사님들이 별나게 설교 준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나도 주일날 단기 선교 갔다 왔다고 주일날 설교 대충 하면 안 되니까 이 에이레네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이 방법이 기가 막힌 게 여기에 담겨 있더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첫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랬습니다. 감이 잘 안 오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영향력으로 끼쳐주신다는 것일까? 인플루언스를 주신다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좀 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영향을 주셔서 정신 차리는 이 정도일까? 도대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원어를 찾아서 보고 분석해보고 보니까 영어로 이걸 잘 옮겨놨더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이겁니다. I'll leave, 남겨놓는다. I'll leave my peace to you. 얘들아, 제자들아, 나는 지금 너희를 떠나 하늘로 가야 된다.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해서 승천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I leave my peace to you. 내 평안을 여기 놓고 갈게, 이 말입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놓고 갈게. 그 평안의 옷을 입고 살아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왔어요. 되게 부자가 왔어요. 딱 봤는데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코트를 입고 왔어요. 밥 먹는다고 그걸 벗어놨어. 밥 먹는 내내 저거 잊어버리고 가라. 잊어버리고 가라. 저거 잊어버리고 가라. 그러면서 막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그 눈빛을 딱 돈 많은 그 부자가 또 눈치를 채고 이 사람이 이 코트를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그 코트를 놓고 그냥 가서 그 코트를 입고 있는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을 가지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코트 잊어먹었는데요, 아이고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날아갈 것 같은 기분. I leave my coat to you. 그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I leave my peace to you. 내가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평안을 놓고 갈 테니까 네가 이 평안의 옷을 입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자, 평안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가 막힌 평안이 있고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가만 보니까 네 평안이 고장났다. 평안을 내가 좀 도와줄게, 고쳐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평안이 보니까 유통기한이 끝났다. 좀 다시 좀 리프레시 해라. 내가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 뭔 줄 아세요? 원래 내 평안이 있는데 내 평안이 고장나서 내 평안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 줄 아십니까? 마음 수련 이런 데 가는 겁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Everything is gonna be okay.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그건 자기 무너진 평안을 자기가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템플 스테이 같은 데 가죠. 절에 가가지고 그 나물만 먹고 살 좀 빼려고 나물 반찬으로 밥만 먹고 나물 반찬으로 비빔밥에서 12그릇 먹어버리고 이런 경우. 템플 스테이 하면서 내가 다 잘 될 거야. 병나가 너 인생 문제 없어. 너 다 잘 될 거야. 마음을 굳게 해. 마음을 강하게 해. 그렇게 자기 자신의 평안을 다시 고추세우는 그러한 것들, 메디테이션. 그리고는 노만 빈센트 필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적극적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될 거야.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갖다 버리라. Your peace is expired. Your peace is broken. 네 평안이 그렇게 해가지고 메디테이션하고 와가지고 하루 좋겠지. 다음날 눈 떠봐라. 또 그 평안은 expired 되어질 거다. 그 평안은 또 고장나 있을 거다. 너의 평안은 오늘 다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버리고 I will give you my peace.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익스파이어도 안 되고 고장도 안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 평안 갖다 버려라. 아무리 메디테이션하고 아무리 마음 수련하고 아무리 템플 스테이를 몇십일 동안 하고 와도 그것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살았던 평안을 I'll leave my peace here to you. 내가 여기에 내 평안을 놓고 갈 테니까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누구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참된 평안, 오늘 말했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있는 줄 알지도 못하는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어떤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지고 계셨던 평안은 어느 수준, 어떤 종류의 평안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평안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요, 상황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적으로 평안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순간이 지금 예수님이 당면한 순간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평안을 너에게 줄게 하는 이 평안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평안이냐면은 몇 시간 죽음을 앞두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뻥이 심해가지고 뭐 평범한 십자가, 사람 안 죽나, 사형법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그걸 십자가가 제일 힘들다고 자꾸 드라마틱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 옛날에 사람 양팔 양손에 묶어놓고 찢는 능지처참도 있었는데 뭘 십자가 가지고 그러냐. 자꾸 야, 기독교인들 너무 극화시킨다, 드라마틱하게 만든다. 아닙니다. 역대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십자가형이 가장 비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하고 삶이 변화되는 목자훈련학교의 첫 시간에 제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칠 때, 십자가를 가르칠 때 이건 연구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 박히고 해가지고 죽겠지. 그거는요, 십자가형의 마지막에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형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법정에서부터 온도가 내려지게 되면은 육중한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요, 자기 몸으로 캐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번, 100번씩 무너집니다. 거기서 사람의 체력이 다 소진돼 버려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일으키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가지고 간 채찍을 휘두르는데요, 그 채찍 끝에는 낚시할 때 낚시 바늘처럼 되고 그 뒤에는 유리병처럼 다 그게 붙어 있어 가지고 살점에 가서 땡기면은 그냥 살점이 뜯어집니다. 수백 번씩 치고 나면요, 사형 형장에 가서 십자가 달릴 때는 몸이 걸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3시간씩, 어떤 사람은 이틀씩 몸에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빠져나가게 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런 사형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앞두고 있는 것을 뻔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당신의 죽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 걸 아시면서도 오늘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평안을 유지하시는 이 예수님의 평안을 뭐라고 하냐면 absolute peace, 절대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가시겠다는 거지요. 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신적 지혜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하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에, 누구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누구는 목이 잘려 죽을 것이고,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것이고, 누구는 톱에 켜서 죽을 것이고, 누구는 몸에 밧줄이 묶여서 창문 밖으로 던지워져서 죽게 될 것이고, 12명이 어떠한 죽음으로 곧 죽게 될지를 다 아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동자를 보시면서 제자들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죽음 앞에서 이 평안의 모습으로, 이 absolute peace로 그 순교의 제단에 기쁨으로 너희 제물을 드려라.
너희가 죽음이 오거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짐승처럼 산으로 들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닐 때 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적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살인의 위험에 놓이게 될 때도 이 평안을 기억하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그래서 오히려 도망가면서 죽음 앞에서 너희는 평안의 옷을 입고 시편 46편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아니 바다가 뛰놀고 넘침으로 또 다시 산이 요동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앱솔루트 피스를 가진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히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뛰놀며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사업이 위청거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찬양하리라. 이게 절대 평안이라는 거죠.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이제 하다 안 돼서 돌았다. 이제 일이 고난이 하도 심하니까 돌았다.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세상이 당황합니다. 세상의 파도와 환란이 곰처럼 여러분에게 파도처럼 덮쳐와서 여러분을 위협할 때에 여러분이 절대 평안으로 떨지 않으면요,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떨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떨면 세상이 힘을 가지지만요, 여러분이 안 떨어버리면 세상이 떨어버립니다. 주나라의 선왕이라는 사람은 닭싸움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투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데, 아주 종자가 좋은 투개 한 마리를 이 주나라 선왕이 발견을 하고 그 당대의 최고의 닭 조련사인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닭을 갖다 주면서 명계로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든 기성자가 이 닭을 조련을 지키는데 마음이 급한 선왕이 일주일 만에 찾아와서 다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성자가 고개를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놈이 한참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왕은 다시 돌아갑니다. 열흘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재촉하듯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는 됐겠지? 기성자가 고개를 흔들면서 임금이시 아직 멀었습니다. 이놈이 아직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다른 닭의 그림자만 봐도 싸울 기세를 부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열흘 후에 왕이 다시 돌아와서 재촉하듯 묻습니다. 아직도 멀었느냐? 예, 임금님, 아직 멀었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적이 나타나면 싸움에서 이길 듯한 기세로 기세가 등등합니다. 허참. 그리고는 돌아가서 열흘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는 되었느냐 하니 결연한 표정을 가지고 기성자가 임금님, 이제 되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었다고 말하는 거냐? 그때 기성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 닭이 아무리 소리를 내고 덤벼도 이놈은 이제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목개와도 같아서 이제 이놈의 덕이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이제 이놈이 서 있기만 해도 다른 닭이 왔다가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의 외편에 나오는 목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닭인데 나무로 깎아 만든 것처럼 제 아무리 원수가 와서 싸움을 걸어도 꼼짝하지 않는 그 기세에 주랭랑을 치고 마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 평안이,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절대 평안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니 산이 흔들리다 못해 그것이 바다 가운데 빠졌는데 바다는 좋아서 요동을 치고 다시 그 산이 뿌리채 흔들려서 내 인생이 파탄나는 것 같아도 목개처럼 나무로 깎아 만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요동하지 않고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절대 평안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라, 부화내동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평안은 어떤 종류의 평안일까? 아니, 다른 말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길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계셨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다 받고 싶으시잖아요. 받고 싶으신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평안을 유지하셨을까? 예수님의 평안 유지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셨을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평안 유지법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절대 주권, absolute authority, sovereignty라고 그러죠. 절대 주권을 아버지께 맡겨버리니까 예수님이 흔들릴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심히 떨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He's 100% divinity, He's 100% humanity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사셨으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보다 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육신의 몸을 입고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도 안 떨었다면 엄매의 거리 간격 이렇게 났을 텐데 예수님 떨으셨어요.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깨워가지고 야야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도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 중보기도 요청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예수님도 다가오는 죽음 앞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대요. 이 중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응급으로 하나님을 보통 때는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아기가 아빠한테 아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문제 앞에서 심히 마음이 괴롭고 심히 마음이 흔들리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가 우리의 기도였다면 예수님이 평안을 유지하셨던 것은 그 다음 구절인 거지요. 하지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예수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일어나 이제 가자. 나를 죽이는 자가 이 산에 이르렀느니라. 그때부터 목개처럼 잠잠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얼굴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채찍으로 때려도 그는 순한 양 같아서 들레지도 외치지도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시면서 가시는 절대 평안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웠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겠다고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신지 아세요? 여기 답이 나온 겁니다. 기도는 해도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안한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안 맡겨서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완전히 맡긴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불안하냐면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애를 키우고 가정을 하고 뭐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봐도 나를 못 믿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맡길 줄 아는 사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이 텍사스에 얼마나 폭우가 쏟아집니까? 정말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요, 이거는 바가지로 붓는다, 양동이로 붓는다, 그 표현도 부족해요. 양동이로 부어서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하는지. 아마 텍사스에 판매하는 차는 이 와이퍼 속도를 보통 것보다 2배는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빨리 하는 거 해도 이 물을 못 이겨. 그러니까 텍사스는 2배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팔릴 것 같아. 막 운전하고 가는데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떨립니까? 와, 아무리 최고 속도로 해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이게 막 들이붓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불안하죠. 왜냐하면 내가 상대편 차선으로 넘어갔을까 봐. 야, 이거 상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갑자기 물웅덩이가 있어서 확 해서 브레이크가 잡아서 핸들이 틀릴지. 이거 운전해 본 사람은 이 불안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또 차 세워놨다가 어줍지 않게 세워놨다가 아무것도 못 보고 오는 차가 못 보고 박아버리면 안 되니까 차 세우면 또 안 되고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봤습니다. 제 뒷자리에 앉은 저희 딸 하연이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리를 꼬고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밖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 아빠는 지금 막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얘는 아마 아주 분위기 있는 음악을 가지고 interesting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자히 집에 딱 도착을 하고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딸은 already? 그럽니다. 벌써 집에 왔냐고. 이게 맡긴 사람의 평안입니다. 우리 인생에 산이 흔들리고 강물이 요동치고 세상에 정말 끝이 난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께 맡길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핸들을 쥐고 가는 겁니다. 맡긴 자의 여유, 우리 좀 불효범직하지 않겠습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불안해. 아이고, 좌회전하라고 우회전하라고. 맡기고 뒷자리 가면 되는데 뭘 돕겠다고 옆자리 와가지고 같이 걱정을 합니까? 맡겨서 눈 감고 자야지 한숨. 옆에서 자기가 막 브레이크 잡고 난리가 나.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뒷자리로 가십시오. 폭우가 오든지 햇빛이 비치든지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 앞에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냐? 답이 여기 나왔네요. 내가 절대적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어떻게? 뜻대로 하소서. 4절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그 다음 기가 막혀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마음에 어떻게 불안함과 어떻게 근심 염려가 들어올 공간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막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데 무슨 일을 만나도 저는 이 구절을 하나 암송하니까 금방 도망가던데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살다가 나쁜 일 만났네, 불안한 것 하다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 평안이 찾아오던데요. 맡기니까 찾아오던데요.
이제 알았습니다. 평안이란 내 모든 조건이 스웨덴 나라처럼 다 갖추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구나. 평안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구나.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내 입에 찬송이 나오는 그것이 평안이구나.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호레이스 스페폴드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 겸 교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잘 못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고 린든 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이면서 시카고 대학에서도 교수로 법학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신앙심도 좋아서 노스웨스턴 신학교의 이사로도 참여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D.L. 무디 목사님의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교회의 재정 집사님이었던 거죠. 1871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부가 그 대화재에 다 타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에게 비극이 하나 찾아오는데 자기에게 딸내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급성 피부염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 마침 1873년도에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과 유럽에 집회가 있는 것을 알고 가족이 함께 위로받을 겸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족들이 며칠 먼저 가서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 아내와 4명의 딸과 스페폴드는 이제 뉴욕항에 배를 타고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갑자기 스페폴드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가족을 먼저 앞서 보내고 뒤 배로 출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873년 11월 15일 출발했던 이 배는 약 일주일이 지나던 11월 22일 새벽 2시에 영국에서 오는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30분 만에 226명이 그 자리에서 익사를 하고 맙니다. 거기에는 4명의 사랑하는 딸이 다 익사를 하게 되고 아내는 기절을 해서 물에 떠올랐는데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집니다. 배가 자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던 이 스페폴드에게 9일 후에 이 아내는 웨일즈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 남편에게 한 줄의 전보를 보내게 되죠. 혼자 구조됨, saved alone 이라고 하는 한 줄을 보냅니다.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스페폴드는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갑니다. 배가 7일을 넘어가다가 배가 좌초되었다라고 하는 지점에 도착하게 되자 세상을 떠난 4명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오열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새벽 3시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그 딸이 묻힌 그 물 위에서 통곡과 오열을 하는 가운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마음에 결심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이 됩니까? 오열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어디서 찾아오는지 모르는 틀림없이 자기 것은 아닌 평안이 찾아와서 그는 선실로 들어가서 종이 한 장을 꺼내고 거기에 그 순간에 떠오르는 내용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찬송가가 되어 유명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평안이 아닌 그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여기에 남겨놓고 가겠다고 했던 그 평안이 스페폴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절대 평안으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산이 흔들리나요? 믿었던 여러분의 가정,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에 뿌리채 흔들리나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요동하면서 도와주기는커녕 수군거리고 있나요? 뜻대로 자녀가 크지 않나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인생 드리겠다고 했던 시간이 점점점 상황 때문에 멀어지고 있나요? 마음이 여러분 심히 불안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평안을 여기 두고 가겠다. 네 고장난 평안을 버리고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것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때 생기는 평안이다.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스며들기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제 스스로를 세우며 정신 차려야지 하는 제가 만든 거짓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오늘 다 솎아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평안을 하나님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스태폴드의 그 새벽에 찾아왔던 그 평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두려움과 근심과 하나님 불안함 가운데서 이전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오직 위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절 다시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우리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 주
하나님, 산이 흔들릴 때도 있고 믿었던 산이 흔들리다 못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할 때도 있고, 무슨 신난 일처럼 바닷물이 뛰놀며 춤추는 것도 망연자실 봐야 할 때가 있지만, 주님 주시고 가신 평안의 옷을 입고 그 순간에 떨기보다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평안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성도 앞에 세상은 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절대 평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절대 평안을 우리 이부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주일을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하여 응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절대 평안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